우리 함께 8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 나오신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된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입어 능히 세상을 이기어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34번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8월 셋째 주일, 주의 자녀들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항상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응답받는 복된 예배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타협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악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울 대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하셔서 전국 일꾼 양성에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담당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동유럽 선교 탐방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올여름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대유행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신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며 섬기며 교제하며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각 지체들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기관들 부흥케 하옵소서. 또한 찬양대를 찬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휘자 반주자에게 재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빛나고 고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특히 대원들과 하나 되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함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더위 가운데 또 건강 관리 유의하여 주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날씨가 이제 선선해져서 또 이 환절기 때 감기도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을 못하다가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천국 일꾼으로 양육되어지는데 기도와 협력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코로나 관리 또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황순자 권사님께서 사랑의 쌀 나눔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선교 탐방 중에 있으십니다. 25일에 귀국하시는데 그때까지 또 사역 잘 감당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169호 배석신 집사님 읽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곳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일주일의 삶을 잘 살아내고 정말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이 전심의 그 기쁨과 감격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감사가 흘러 넘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말 주님께 그렇게 영광이 되어지는, 또 주님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한 그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실패하고 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실패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죄악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냥 증거는 없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서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저는 정통교단에 소속된 이 서울대광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증거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외적으로 드러난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울은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내가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내가 공예배에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헌금 생활을 하는지 기도 생활을 하는지, 이러한 외적인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성령의 증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내가,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마음가짐이, 내 안의 감정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위하고 내가 안녕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고민하냐면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내가 거룩한 것을 더 취하고 있는지, 나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한 그 거룩함을 내가 인생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죄를 죽이는 데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는 완전히 반대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거룩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냐 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죄는 나쁜 것이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죽일 것을, 육신의 일을 죽일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뿅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죄를 멀리해야 한다, 죄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라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죽일 기회를 주시지만 또 반대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서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너가 이 힘을 의지하여서 죄를 이겨내고 죄와 싸워내라는 명령을 성경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없고 내가 철저한 금욕생활로, 철저한 절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 힘을 힘입어서 내가 실천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내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손이 완전히 마비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비된 사람에게 손을 앞으로 내밀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 수 없었던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손을 내밀 힘을 주셨고 그 손 마른 사람은 그 힘을 힘입어서 손을 앞으로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죄를 이길, 이 육신의 일을 이길, 그것을 죽일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손 마른 사람이 손을 앞으로 내밀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힘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죽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죄를 죽여야 할까요? 바울은 앞에서 읽었었던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옛 습관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이 죄인된 우리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장로교 신앙의 기초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반대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도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죄는 완전히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생명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죽음밖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이 죄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 어둠의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죽음밖에 없어. 여기는 너의 에너지를 그냥 갉아먹을 뿐이야. 여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여기는 허무함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나의 행복함,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욕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습관들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것에 참여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저와 이렇게 같이 있다가 제가 뭐 이런 종이나 이런 물건들을 바닥에 실수로 딱 떨어뜨리면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확 도망가 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는 주인을 지켜야지 어떻게 너만 살려고 혼자 그렇게 도망가냐라고 강아지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 본능으로 어떤 상황이 팍 벌어지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여나 다칠까? 나에게 위협이 될까? 걱정해서 그냥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죽여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의 옛모습이 어땠습니까? 정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 지금 죽음으로 나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 새 사람을 힘입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전에 비참한 존재였고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이제는 새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벤트성으로 잠깐 고난주간에만, 사순절 기간에만 잠깐 거룩의 모양만 보이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평생의 삶 동안 우리는 거룩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구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의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기 전에 저는 되게 기대를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그 축구 선수, 그리고 영국에서 그렇게 활약을 하는 축구 선수의 삶은 얼마나 화려할까?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면서 기대감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딱 시작하자마자 제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하루의 삶이 어떠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훈련장에 나갑니다. 훈련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축구 영상을 보고 잠에 듭니다. 또 다음날 일어나서 훈련을 합니다. 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잠에 듭니다. 경기가 있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워밍업을 하고 경기에 뛰고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손흥민 선수에게 질문을 하니까 경기에 뛸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시즌 중에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그 경기력이 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운동선수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을 쳐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인처럼 물을 흘러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그냥 다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 이 죄악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을 치고 육신을 죽이고 절제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일은 단순히 우리가 육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욕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 세상적인 야망이나 욕심이나 질투, 시기, 내 마음의 감정 상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내 말투, 내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정말 민감하게 죄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내 마음 하나가, 내 감정 하나가 죄를 짓고 있진 않은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떠나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곳 어느 곳에 가서 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자리에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똑같이 내가 감정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를 죽일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에 힘입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몸을 쳐가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죽이기 위해 매일매일 그렇게